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옥인교회가 오랫동안 겪어야 했던 그 고난의 시간을 이제는 신영산교회가 겪고 있습니다. 여기 있던 수많은 데모하던 분들이 이제 용산시대 되면서 우리 교회로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또 생각을 하면서 같은 동병상련이다. 그런 점에서 옥인교회와 신영산교회는 형제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용산시대라 가지고 또 우리 교회가 용산 대통령실하고 뭐 바로 앞에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과거 옥인교회가 겪었던 그 어려움을 이제 그 공이 우리한테로 왔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옥인교회하고 우리 신영산교회하고는 한 가지 중요한 사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 나라를 위한 기도의 어떤 중심지가 되어야 되는 그런 교회가 아닌가. 원래는 옥인교회였다가 이제 또 신영산교회가 되었는데요. 교회가 그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그런 말씀들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에게 또 묻기도 하고 또 문제 제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지 않는가? 여러분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까? 다 아시고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그런데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전쟁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리고 또 불의가 있고 데모가 있고 그럴까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다면서요. 그죠? 근데 그런 분들 딱 이렇게 정리를 하나님 못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우리 교인 중에 어떤 분은 사고를 당하고 질병을 당하고 그런 것일까요? 이 질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먼저 그 질문에 대해서 한번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물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고통 중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서 그들이 부르짖고 있는 장면이 2장 23절 이하에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부르짖고 있다 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고통 안 주시면 안 되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 옥인교회 사랑하는 걸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주차장도 안 주고 또 이런 개인적인 어려움도 당하고 그러시냐 하는 거죠. 전지전능하시다면 그런 것을 애초에 안 주면 안 되었는가, 그런 질문들을 받으시죠? 그런 직구전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찰스 템플린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빌리 그레암 목사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유명한 미국의 교회 리더였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사진 한 장을 딱 보고 나서 이 신앙의 목사님인데 신앙의 회의에 빠졌습니다. 어떤 사진이냐 하면 아프리카에서 죽어가는 그 어린아이의 사진을 본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템플턴 목사님은 이렇게 마음이 든 거죠. 정말 저 아이들에게, 저 아프리카에 필요한 것은 비가 내리는 건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왜 저들에게는 비를 주지 않고 저들에게 고통을 주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에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회의가 들게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멸할 수 있을 텐데 왜 여전히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고 있는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선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전능하지도 않은 분이구나 하면서 그 목사님이 무신론자로 이렇게 변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혹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분인 것으로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전혀 없으실까요? 못하시는 일이 있죠.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있나요? 못하잖아요. 못하는 게 없다면서요. 하나님은 거짓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악을 도모할 수 있으십니까?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어떤 걸 못하시느냐? 하나님의 성품과 이 창조의 이치에 맞지 않을 때 하나님 이치를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못하십니다. 그래서 아주 변증학에서 아주 대표적인 어떤 말이 뭐냐면 이 동그라미와 삼각형은 서로 다르잖아요. 그런데 동그란 삼각형, 여러분 혹시 동그란 삼각형을 만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러면 동그란 삼각형을 만드실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왜 없느냐? 이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동성애를 허용하실 수도 없는 겁니다.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창조의 이치에 맞지 않거나 논리적 모순이 있을 때는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악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는 완전한 선한 세상을 만드실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하실 수 없는 게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완전한 선만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간 속에 하나님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성분과 함께 창조하셨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자유의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유의지? 로봇이나 동물에게는 없는 자유의지. 동물도 자유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능으로 하는 거거든요. 자유의지는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큰 선물입니다. 자유의지를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할 수 있는 의지를 가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표적인 존재가 뭐예요? 첫 번째, 천사죠. 천사에게 자유의지는 천사와 인간에게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천사가 뭐가 됐죠? 마귀가 됐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시면서 이 나무의 열매는, 이 선악과를 향하여서 이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신 그 타이밍이 죄가 들어가기 전입니까? 들어간 후입니까? 대답해 주세요. 죄가 들어가기 전입니까? 들어간 후입니까? 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타이밍이 그 전이잖아요. 그죠?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기 전에 이미 인간 속에는 죄를 범할 수 있는 DNA, 그 의지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창조될 때 인간은 죄를 범하기 전부터 죄를 범할 수 있는 DNA를 가지고 창조가 됐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그렇지 않고 사랑합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로봇처럼 그냥 선행만 하는 것으로 프로그래밍 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자유의지를 줄 때 굉장히 위험했어요. 저것들이
분명히 나를 거역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그래야,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을 형상을 닮은 유일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선만 행하고 살아야 된다 되도록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창조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실 수가 없다. 여러분, 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하실 수가 없다. 혹시 동의가 되십니까? 맞죠?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거 보면 맞죠?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놓고 그 자유의지를 통제하시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거 마치 이 동그란 정삼각형을 만들어라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범하지 않고 온전히 선행만 하도록 이렇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논리적 모순, 이 모순이 생겨요. 창조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지은 그 죄의 결과가 뭐예요? 고통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의 고통의 원인이 뭐에 있는 거예요? 우리 죄의 결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통과 이 모든 문제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한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한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거를 우리 자신의 어떤 잘못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이 세상에 고통을 주는가, 왜 이 선만 있게 하지 못하는가 라고 불만을 하게 되고 문제 제기를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논리적 대답을 못하는 거죠. 오늘 제가 논리적 대답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왜? 자유의지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결과가 고통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간이 그럼 고통당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가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또 생기잖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하나님 하실 수 있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고통을 아시고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뭘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사랑.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하지 못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끊임없이 기다리고 기회를 주시고 권면하시는 그런 사랑으로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도록 허용하시는 것도 바로 그런 목적이 있는 거죠. 죄를 짓고도, 우리가 죄에 살면서도 이 세상에 아무런 고통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올까 안 돌아올까요? 안 돌아오죠. 안 돌아오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를 떠났어. 엄마 싫어 하고 떠났어요. 떠났다가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넘어지죠? 넘어가지고 머리가 깨지죠? 그러면 애가 울면서 엄마 하면서 돌아오죠. 지 자유의지로. 오라 그랬어? 안 오라? 가라고 말도 안 했고 오라고 말도 안 했는데 지가 갔다가 깨지니까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가 돌아오게 된 것은 고통 때문이에요. 고통. 자, 그렇다면 그 고통의 순간에 엄마는, 아이를 사랑하는 그 엄마는 뭘 하셨을까요? 아이가 나 갈래 할 때 뭐라 했을까? 엄마는 그래, 네 갈 길 가라 뭐 이렇게 했을까요? 너와 끝이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끝까지 그 아이를 지켜봅니다. 왜? 사랑하니까. 어떻게 될까? 지켜보죠. 그리고 그 아이가 위험에 처해서 고통을 당해서 돌아왔을 때 아이를 품어주고 반겨주고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줘요. 이게 바로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도 그런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의 길을 간다고 했을 때
그냥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끝까지 지켜보시죠. 그리고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한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자비와 인자가 긍휼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은 이 탕자가 돌아오는 거 다 떨쳐먹고 돌아온 그 탕자도 사랑해 받아주는 것처럼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뉘우치고 깨닫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주신다, 용납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여호와 이레,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이에요? 이레가 뭐냐면 이르에, 이르에가 보다라는 뜻이 보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시다가 필요할 때 도움을 주시죠. 그래서 도우신 여호와 이레를 도우시는 하나님인데 원래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이르에 보고 계시다가 엄마가 아이를 보고 있다가 탁 도와드듯이 딱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외우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래 보고 있다가 도와주신다. 이 고급 유머를 못 따라오시네. 이래 보고 있다가 도와주신다. 여호와 이래. 본다라는 뜻이 본다. 전지전능하신 분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도 보고 계시고 그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가운데서도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 먼저 동구밭까지 나가서 우리를 환영하시고 환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의 순간에 아무것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그 고통의 시간을 함께 공유하시죠. 그게 바로 십자가 아닌가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움을 호소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즉각 응답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바로 그것을 하러 오신 거예요. 이 비 오고 이 피곤한 이 금요일 차 막히는 시간에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그 이유 오셨을 때 하나님 하시는 그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 들으시고 여러분 문제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못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고통당하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환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출애굽기 2장 23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그 사건을 보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출애굽기 2장 23절 다시 한번 보십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430년 동안 하나님과 상관없이 애굽의 우상들과 함께 살아오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고통이었죠. 여러분, 이 고통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에게 있습니까? 자신들이 자초한 일이에요. 왜 그런가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이 요셉 덕분에 애굽에 갔잖아요. 그죠? 기근이 왔을 때 요셉의 그 총리가 되고 그 야곱의 후손들 다 이제 애굽으로 들여서 가나안의 그 기근의 시간을 잘 넘겼잖아요. 그죠? 자, 기근의 시간을 잘 넘겼어요. 요셉이 고센 땅에서 일종의 기근을 넘기기 위해서 그곳에 살도록 했습니다. 자, 그 시간을 잘 넘겼으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왔었어야 되지 않나요? 와야 되죠. 애굽에서 살 게 아니라 가나안으로 돌아왔어야죠.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 이 야곱의 후손들은 돌아오지 않고 고센 땅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거기서 살았을까요? 비 걱정도 없고 기근 걱정도 없고 그 땅은 매우 비옥한 땅입니다. 매우 비옥한 땅. 여러분, 비걱정, 기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은 뭘 말해줍니까?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비걱정, 기근 걱정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430년 동안 그냥 죽치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애굽 사람하고 비유만 잘 맞추면 애굽 사람과 동일한 그런 풍요와 부를 누릴 수 있으면서 살아왔던 거죠. 그러다가 해가 지났어요. 해가 막 지나서 어떤 왕, 요셉하고 친했던 그 왕이 죽고 그 왕조가 끝나고 새로운 왕조가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새 왕조가 선 거예요.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고려 시대에서 조선 시대로 변했다 이 말이에요. 변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새 왕조는 무슨 입장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어떤 부채 의식이 없는 왕이 섰다, 왕조가 섰다는 거예요. 자, 원래 그 전에 애굽의 왕은요, 요셉에게 그 부채 의식이 있죠. 요셉 덕분에 그 기근의 시간을 잘 넘기게 되었고, 요셉 덕분에 애굽이 문제없이 꿈 해몽 잘해가지고 문제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요셉의 그 형제들에 대한 어떤 요셉에 대한 부채 의식이 있어서 그들을 환대하고 잘 대우해 줬어요. 그러니까 430년이나 그래서 살죠. 그런데 새 왕조가 바뀌었어요. 이 왕조는 요셉에게 부채 의식이 더 이상 없는 그런 왕이 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도 더 이상 이게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런데 게다가 그들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위협으로 느끼게 되면서 그들을 억누르기 위해서 이제 노예로 삼게 되고 그들을 세력을 누르기 위해서 압제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그 강제 노역의 시간이요 430년 계속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마지막 새 왕조가 서면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역사상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고통, 이 이스라엘의 이런 고통을 겪게 한 그 원인 제공은 하나님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에게 있습니까?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언약의 땅에 빨리 돌아가지 않고 풍요에 취해서 애굽에서 우상들과 함께 짝하며 살기로 한 그들의 자유의지적인 그런 선택, 그 선택에 의한 것이 바로 고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고통을 당할 때 그러면 하나님은 뭘 하셨습니까? 뭘 하고 계시죠? 그 고통을 외면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시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까지, 그 고통을 호소할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깨닫지 않으면요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깨닫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깨닫게 되는 그 계기는 뭐예요? 고통, 문제. 그때 깨닫. 그때 하나님 앞에 고통을 호소할 때 하나님 그 순간을 바로 들으시고, 여러분 그 듣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계속 귀 기울이고 있다는 거죠. 여호와 이래. 이따가 누구예요?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그 탄식 소리 주님께서 들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탄식 소리. 그럼 우리가 오늘 우리 자신의 죄의 결과로 인한 그 고통을 당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기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들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2장 24절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사, 들으시고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귀가 밝으신 분이에요. 귀가 밝으신 분. 귀가 밝다는 것은 이 청력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관심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 귀가 밝아요. 그래서 좀 예민합니다. 자다가도 누가 뽀샥거리면은 바로 눈을 떠요.
청력이 밝죠? 밝습니다. 근데 저의 아내는 한 번 자면 꾹 자요. 푹 잡니다. 아침에 일어날까지 자요. 그래서 잠이 들면 제가 뭐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해도 전혀 잘 모르고 그냥 잘 자죠. 근데 참 신기하죠? 이런 아내가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아이들의 우는 소리 들려요, 못 들려요? 들리죠. 신기해요. 아이들이 저 방에 있는데 아이들이, 그 어린 아이가 우는 소리에 엄마는 반응하고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저는 아내가 일어나면 그것 때문에 저는 깨요. 원래 제가 더 귀가 밝은데 아내는 귀가 어두운데. 근데 아이의 울음소리를 엄마가 듣고 일어나요. 그리고 그 아이가 왜 우는지도 알죠. 오줌을 쌌는지 배가 고픈지 다 알아요. 근데 아빠는 어때요? 아내가 깬 것을 보고 깼으면서도 자는 척하죠. 그죠? 막 자는 척해요. 깼으면서도 자는 척해요. 이게 무슨 차이예요? 사랑의 차이, 관심의 차이죠. 관심의 차이예요. 엄마가 보통 대부분이 그래요. 엄마가 아빠보다 아이에게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미세한 소리도 들을 수 있고 그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빠는 좀 덜 그런 것 같아요. 출애굽기 6장 5절 보시죠. 6장 5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그들의 큰 소리로 부르짖는 그 고통 소리를 못 들었어요. 누구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들의 신음소리, 호소도 아니에요.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사랑이죠.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만 들어도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없고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가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는데 모세에게 어떤 장면? 이 떨기나무 장면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있는데 사라지지 않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왜? 이스라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호소를 들으셨고 그 호소의 원인 결과는 누구 때문이다? 자기 자신의 그들의 자유의지 때문이다. 이렇게 갑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떨기나무에서 일어난 이 이상한 현상, 이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이 두 번째 우리가 해결해야 될 아젠다입니다. 무엇일까? 여러분, 이 떨기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게 불이 붙었어요. 근데 이 떨기나무가 살아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뭐가 신비한 요소일까요? 불이 신비해서 그럴까요? 나무가 신비해서 그럴까요? 뭘까요?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은 불이다, 불. 불이 좀 신기해. 그래서 이 불은 이상하게 나무를 태우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불을 받을지어다. 아직 아멘 아니고 성령의 불을 받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하시죠. 자,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거는 우리가 흔히 상상할 수 있는 거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 불이 신비하다는 말이 혹시 있습니까? 없어요. 여기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아무도 없는데 거기서 불이 붙었다는 걸 보면 그 불은 신비한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요즘 그 미국, 작년에도 미국, 캐나다 거기에서 산불이 났잖아요. 그거 누가 붙인 거예요? 아니에요. 저 건조한 땅에
40도, 50도 되면요, 나무가 이렇게 바람이 조금만 해도요, 불이 나요. 이 시내산이 그런 동네거든요. 제가 그 동네를 잘 알아요. 이스라엘에서 한 4년 이렇게 살면서 공부하고 이렇게 시내산, 뭐 요르단, 뭐 그런데 눈에 훤해요. 이렇게 훤하고, 아무튼 거기는 이 불이, 그런 불들이 일어나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사람 없는데 불 났다, 그래서 불이 신비하다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무가 신비한 거구나. 불은 그 보통인데 나무가 이상하게 타지 않는 나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이 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나무를 상징해,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본문에서 그렇게 말합니까?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요. 오늘 이 모세의 말을 한번 볼까요? 3절 보세요. 3장 3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돌아가서 이 광경을 보리라. 떨기 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라고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것은, 떨기 나무도 보통 나무고 불도 보통 불인데 왜 타지 않지? 그러니까 둘 다 평범한 건데 왜 타지 않지? 놀라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3장 4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이 사건의 중심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대요. 하나님. 결국 그 나무가 불에 타지 않고 타고 있지만 사라지지 않게 하시는 분은 신비한 불도 아니요, 신비한 나무도 아니요.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 없다요?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모세에게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신비한 광경을 모세에게 보여주시는가? 세 번째 질문. 왜 보여주실까요? 그것은 모세를 통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떨기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불은 그들이 받고 있는 불과 같은 그런 고통을 상징하고 있죠. 지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마치 이 불붙은 떨기나무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세요. 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이 광경을 보여주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예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은 당신께서 보고 듣고 알고 계신 것, 모세는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 그것을 하나님은 먼저 보시고 이래 보시고 듣고 알고 계신 그것을 모세에게 지금 떨기나무 이 현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백성들이 지금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이 떨기나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비록 이스라엘이 바로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불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내가 그들이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 그 하나님의 그 뜨거운 그 사랑을 계시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그 뜨거운 사랑을 모세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계시하시고 그것을 실행을 하시는데 누구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모세 너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그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부르짖음의 그 호소함을
너를 통해서 이루시겠다, 실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오늘 이 불에 타도 꺼지지 않는 이 나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며 오늘 이 밤에 우리를 향한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어떤 분은 욥처럼 믿음이 좋은데 그 욥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떤 시련의 단련을 통한 그런 단련에 의한 고통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자신의 그 죄로 말미암아 받는 그런 고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이런 분열 가운데 있고, 경제 위기, 북한의 위기,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죄 때문에, 특별히 우리 교회들의 이런 죄 때문에, 교회들이 교회답지 못하고 하는 이런 죄 때문에, 죄로 인한 그 결과로 인한 그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고통 중에 있는 것이죠. 그런 고통, 하나님은 외면하십니까? 외면하지 않는다. 그래, 꼴 좋다, 알아서 해봐, 고통 장애라, 나는 우리 끝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빨리 주님 앞에 돌아오며 그 고통을 통해서 깨달으며 돌아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할 때 우리 모세와 같은 사람을 보내서 그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그를 구원하시느냐? 모세와 같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11월 말에 전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신가요? 네. 그때 가죠? 우리 추수감사주일 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게 뭐예요? 모세를 보내는 것처럼 우리를 보내는 거예요. 오늘 이 불타는 그 떨기나무, 사라지지 않는 그 나무를 보면서, 그 현장을 보면서 그 사람의 그 고통을 한번 보는 거예요. 불과 같은 그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그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그에 대한 소망이 있음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를 보낼 것인가? 하나님은 그 당신의 사랑과 그 구원을 누구를 보낼 것인가? 저와 여러분, 교회를 사용하신 줄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나라를 향한 이 기도도 누가 할 것이냐? 교회는 어느 한편에 서가지고, 이쪽 저쪽에 서가지고 또 다른 고통을 일으키는 그러라고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분쟁을 일으키라고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양쪽을 다 부여잡고, 그죠? 양쪽을 다 부여잡고 그들의 고통 속에서 참된 화해를 이루고 화평을 이루기 위한 정말 이 중보자로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밤에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세를 보내신 그 모세를 통한 그 중보의 기도가 이 밤에 있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고통, 어떤 죄로 인한 죄로 인한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비난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할수록 우리에게 모세처럼 보내셔서 그들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중보자로 저와 여러분들 세워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번 가을, 또 옥인교회, 또 우리 신용산교회 모두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다. 주님, 그 죄로 인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또 고통의 열매이며, 그 열매로 인해서 나뿐만 아니라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호소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그 고통을 안고 개인적인 어떤 어려움 가지고 기도하고 호소할 때 하나님의 또 응답하심이 있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주여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랑의 응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신앙이 추상적으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고통을 호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사랑의 또 구체적인 그런 사랑의 열매가 되게 해주시고 이번 가을에 그런 사랑의 열매 또 영혼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우리 모든 교회들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